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제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천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택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때가 되어 오국백가를 주시고 풍성한 추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자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치시려고 오늘도 죄인을 은혜의 동산인 이 제단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땀 흘린 보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결실들 앞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 저마다의 수고를 칭찬하고 이웃과 인정을 나누는 우리의 풍습 가운데도 주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당겨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해졌음을 생각하며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독문 62번 시편 143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힘껏 찬양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민족이 조상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지내는 민족 명절인 추석을 보냈습니다. 조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행여 우상을 섬기는 위험에 도출된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언제 그런 위험이 우리 앞에 있을지를 반성하고 믿음을 지켜갈 결심을 새롭게 하는 기도를 계속합시다.
연약하여 쓰러지기 쉬운 죄인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도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참으로 뉘우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른 채 세상 길을 제 길인 양 다녔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그 놀라운 섭리를 무시하며 살아온 지난 일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인 줄 알지 못하였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불의를 깨닫지 못한 우리의 미련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죄의 습관에 빠져서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무의식으로 지은 죄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 품 안에 안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진리를 진리로 알고 증거하며 외치는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안에 참된 회개에 이르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부르실 날이 가까워옴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 주의 뜻을 서둘러 이루지 못한 모든 이기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것과 불신앙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성경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찬양 때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 때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근심 중에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고통 중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 세상을 사는 일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를 새삼 깨닫게 하시니 그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향을 찾아 주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넉넉한 품에 안겨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부모를 생각한다는 효 때문에 우상에 가까이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무고히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원수들 앞에서 용사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일상 가운데 오셔서 긍정적 사고와 뜨거운 소망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격려하고 후원하고 지지하는 자를 찾는 우리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어 성령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혼돈되어 있어도 우리의 갈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음을 압니다.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을 따르고 순종하여 성령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셔서 말씀이 자리를 잡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모든 생각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은 바뀝니다.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삶까지도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서는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생활 표준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일상적 생활,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덕스러운 생활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지 말라고 금지사항을 말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대안으로 하라고 제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무엇을 안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도적질, 거짓말, 도박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도의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한 일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살려야 합니다. 도적질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의 이웃관계도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옷을 입었으면 방 안에 가만히 있어야 때가 묻지 않겠으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중에서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 선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도 죄를 지을 기회가 없도록 보호받아온 아담과 하와가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의 유혹도 없어서 무죄한 자가 아니라 죄의 유혹 속에서도 사단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면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예를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첫째 요건은 진실이며 정직입니다.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해도 진실한 사랑이어야 하고 열심을 내거나 봉사하는 것도 진실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속에 거짓이 섞여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주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은 성경은 잘했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부끄러움과 망신을 당했습니다.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에는 거짓이나 거짓말에 대해 237회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서도 9번째 계명에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거짓이 없으며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는 성 밖에 쫓겨남을 당하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14만 4천 성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도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도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진리가 왜곡되고 진리를 은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이웃사람이 살인 누명을 쓰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시간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었다면 그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주어서 누명을 벗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내가 침묵을 지키면 그를 억울한 누명 씌워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불의나 잘못을 알고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잘못에 동조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경은 우리를 파수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적이 침략해 옴을 보고도 나팔을 불어 알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물론 적의 침략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쳐들어옴을 말하지 않고 침묵함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파수꾼이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불의에 대해 경고하고 잘못됨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크리소스톰의 말입니다.
눈은 바른 눈에게 거짓을 하지 않게 하나 만일 갈대로 덮인 구멍이 있을 때 눈은 발을 씻겨 그 땅을 다짐해 보지 않겠느냐. 그때 바른 눈에게 거짓을 말하겠느냐. 또한 만일 눈이 뱀이나 들짐승을 보았을 때 발에게 그 사슬에 거짓말을 하겠느냐. 여기서 말한 이웃은 먼저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인 성도끼리 거짓을 말함으로 자기 몸을 해치는 자해요 자살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교회의 일치는 깨지고 이 교회의 분열은 곧 파멸을 가져오고 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불신자들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좋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결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칫하면 때때로 분을 내도록 하라. 그리고 죄는 짓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화를 참으면 병이 된다. 이를 한방에서는 우라라고 합니다. 그러니 속으로 사귀지 말고 밖으로 내뿜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분노와 죄를 섞이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위한 정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미덕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위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과 왜곡된 사실에 대한 정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을 때 심히 노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의 병 고침을 비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분노하셨는데 이것은 자신에 대한 비난 때문에 분노를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집 때문에 한 불쌍한 인간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그대로 지워주기 원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돈 바꾸는 자와 짐승 파는 자들이 성전을 더럽히며 어지럽히고 있을 때 예수님은 분노하셔서 채찍을 들어 내쫓으셨습니다. 또한 성도는 모든 종류의 죄에 대해 분노해야 하나 특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욱 분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하지만 자신의 죄나 잘못에는 너그러운 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해 관용치 말고 분노하며 철저히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라고 하셨지만 이것은 남의 손, 남의 눈을 찍고 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라고 하심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 철저히 잘라버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성도가 자기의 감정에 지배되거나 자기의 이해를 기초하여 분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원한에서 나온 이기적인 분노가 지속될 때
사단에게 이용당할 기회를 제공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고 동생 것만이 연락된 것에 대해 분한 마음을 가집니다.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즉 오랜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기회가 왔을 때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만약 가인이 설령 분한 마음을 가졌다 해도 그것을 오래 품지만 않았다면 이런 큰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분노가 의로운 것이든 악한 것이든 마귀는 기회를 포착하는데 매우 빠르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즉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쌓아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도적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10계명의 제8계명이지만 5계명에서 10계명, 즉 대인계명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다윗이 사회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성도가 불신자의 사소한 도둑질은 흔히 행해지고 있었고 큰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실제로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도적질하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봉급을 받으면 거기에 상당한 일을 하지 않았다던가 대가에 맞지 않게 너무 비싼 값으로 물건을 팔거나 반대로 대가 이해로 너무 값을 깎는 것도 도적질과 같은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국가나 남의 손해는 돌보지 않는 것이나 복권이나 투기에 재미를 붙여 게으르게 일하지 않고 요행이나 바라는 행위,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남의 수고로 먹고 사는 이 모든 행위는 도적질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도는 도적질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면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고대 양반의 관념이 있어서인지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놀고 먹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오해하여 일하게 된 것이 형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하는 것이 형벌이 아니라 수고한 대가가 나오지 않는 것, 즉 땅에서 곡식보다 가시덤불이 나는 것이 형벌이요 저주인 것입니다. 오히려 적당한 일터가 있어서 일하고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복인 것입니다. 특별히 힘껏 일하여 얻은 소득으로 빈곤한 사람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은 먹고 살 것만 있으면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도 소중하나 남을 돕기 위해 일하는 일은 더 즐거운 것입니다. 미국의 많은 성도들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선교 헌금을 위해 시간제 일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일터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구하고 일을 주셨을 때 힘껏 수고하고 노력하여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구제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것까지 도적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악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말조심입니다.
마른 마음과 생각의 열매입니다. 깨끗한 말은 깨끗한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이나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할 더러운 말이 있습니다. 더러운 말이란 썩어서 가치없고 쓸데없는 말을 말하며 무례한 말, 천박하고 저속한 말, 속이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등을 말합니다. 성도는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해야 할 말을 남에게 은혜에 끼칠 선한 말입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권면, 위로, 사랑의 충고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입술을 가지고 해야 할 가장 덕스럽고 은혜스러운 말이라겠습니다. 솔로몬의 가르치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 사과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거짓말, 분내는 것, 도적질하는 것, 악한 말 하는 것 등은 이 모든 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특히 앞절과 연결되어 더럽고 추악한 말을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이 나 생각이나 행실이 거룩하지 못할 때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서 모든 악독이란 가혹하고 도끼가 있어서 남을 해치는 마음씨를 말합니다. 노함과 분냄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나 노함은 타오르는 분노, 급한 감정 폭발로서 일시적인 노여움입니다. 분냄은 습관적으로 만성적인 분노, 즉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계속적인 노여움을 말합니다.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도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떠드는 것은 노여움이 밖으로 표출된 상태로서 격정의 부르짖음을 말하며 회방은 하기로 상대를 비방하거나 모욕적 언사를 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악의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취해야 할 미덕들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 자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친절이요 불쌍히 여김은 부드러운 마음씨입니다. 용서는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서 앞절에 버려야 할 것들의 반대적인 표현으로 쓰여진 것들입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옷을 입은 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항상 낙제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은 항상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계속 입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주의 거룩하신 은총 아래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 된 생활 표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진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거짓말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실한 말을 또한 파수꾼으로서의 진실한 말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분함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하고 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여 분함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저녁이 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미흡고 원없는 것은 우리가 도적질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고한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선한 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의 말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을 행할 때에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깨끗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하나님을 비유해서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실한 언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거룩한 영인 줄 믿습니다. 내 말과 생각과 행실이 거룩하지 못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내 말이나 생각과 행실이 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곳에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합당치 않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한 해 농사를 잘 짓게 하시고 고향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땀 흘린 보람을 우리 가운데서 알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니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황폐한 땅을 갈아엎어 풍요로운 땅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의 섭리와 사랑 앞에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결실 가운데 10분의 1은 주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 헌금을 바칩니다.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리고 속회원들의 헌금과 성미도 모아 우리 이웃을 위해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과 심령 위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녀와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는 증거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주셔서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을 위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수고를 크게 갚아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변화되는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위탁받아 저마다 일생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사시는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인생을 참으로 길게 살 수 있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계수받을 수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수하며 길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 밖에 난 삶은 삶으로 계산될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포도원에 뽑힌 일꾼으로 열심히 주의 일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허락하시는 생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뭔가를 줄 것인가를 그려보고 실천할 방법까지를 계획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기쁨을 주님께 선물합시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인류를 위한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들의 삶을 사랑의 빛으로 영원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삶의 미래를 은혜의 빛구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충만, 격려, 보호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께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저들의 생업과 장래와 저들에게 속한 모든 것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면서 주의 일을 행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나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내게 모든